우리 김성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자녀 교육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거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로아티아의 유일한 독보적인 자그레브 한인교회 강단에 서게 돼서 무한 영광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허락해 주신 김경은 목사님 또 여러 교회 지도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잠깐 방문을 하면서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그러한 주제는 자녀 교육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우리 가정들마다 자녀를 생산하게 하시고 양육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제대로 할까 하는 부분들은 필생의 과제죠. 그리고 기회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지나고 나면은 어떻게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속화의 물결은 너무 도도해 보여서 어떻게 지혜롭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세속적인 연구조차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처럼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은 신약에서 누누이 특히 예수님을 삼층천에서 뵙고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통하여서 골로새를 통하여서 말씀을 해 주셨듯이 이미 구약에서 말씀을 유구한 세월 속에서 해 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한 구절을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택한 것이고, 그리고 목사님께서 지혜롭게 우리 교동문에 흔히들 쉐마라고 알려져 있는 그 말씀을 선택을 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존귀함이 그 가정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양육한 부모에게 부와 그 자녀에게 재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오늘 시편에서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뻔할 것 같은데 이것이 실제로 살아보신 분들이 그렇게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기에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시는 여러 성도님들, 집사님 또 성도님들 참 존경스럽고 또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길에서 뒷모습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신혼여행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방문 부부들도 반갑고, 문제는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 하는데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이 말씀에 근거하고, 그리고 또 다소 세속적인 입장도 있습니다만 세상에서 탁월하게 그렇게 정리해 놓은 내용들을 잠깐 증거를 해 드리면서 원용하고, 그것을 성경이 어떻게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서술해 주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요 내용은 미국의 유명한 MBA 코र्스죠. 와튼 스쿨의 제일 비싼 강의로 알려진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교수가 자기의 유명한 저서입니다.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고요.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라는 제목이고요. 영어 원전은 Getting More입니다. 그곳에 Chapter 13, 13장에 유대인인 자기 자신이 자기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기가 변호사도 해봤고 기업도 해봤고, 그때 이제 이 책을 집필할 당시에는 교수로서 그렇게 투철하게 일생을 살아오면서 자기 조상들에게 받은 지혜와 자기의 경영학적인 그러한 지식들을 모두 모아서 해봤을 때 이것이 맞다. 그분은 한 번도 하나님이란 말을 얘기를 안 하는데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그리고 크리스천으로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서 두 가지 포인트만 말씀드리고
강론적인 부분은 제가 목사님께 원고를 보내드렸기 때문에 성도님들 원하시면 목사님 이메일이나 혹은 목사님 워낙 이메일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원하시면 그냥 원고 놓고 할 테니까 카피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왜 교회건 왜 사회건 자녀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깁니까? 내 거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예. 그러면은 그 선물은 어떤 선물입니까? 와튼 스쿨의 스튜어트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일부다. 맞죠? 유전적으로도 그렇고 생물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 안 할 것 같은데 인정을 하고 있어요. 훗날 부모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줄 유일한 인간 존재로서 나의 강력한 지지자다 그겁니다. 문제는 사회에서의 가정이 어려운 거는 신앙이 없으니까 그렇지, 뭐 사랑이 없으니까 그렇지, 우리는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교회에 있는 가정들은 어떠한가 하는 부분들을 반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어떻습니까? 토론토 그리고 미시사가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자그레브는 어떻습니까? 과연 지금 여기에 함께 앉아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유일한 서포터로서 나에게 사랑을 줄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한 번밖에 기회가 없다는 것이에요. 더구나 요즘처럼 세속화의 물결이 도도했을 때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가면은 더구나 서구에서는 부모 세대하고 척을 지는 것을 아주 당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서로를 이해하고 관계를 맺어 나갈 것인가 하는 이 점에 있어서 그 자녀가 누구인가 하는 데피니션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를 부모로서 양육할 때 자녀를 양육하는 그 목표가 뚜렷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녀가 책임감이 있고 인격적이고 그리고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자라는데 자녀 교육의 목표가 있다. 다 동의하시죠? 우리는 교인이지만 동의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112편 1절로 3절 말씀, 구약 백성인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 오늘날까지도 뉴욕 시장의 다이아몬드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면서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말씀에 동의하지만 사회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있는 것만큼 교회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는 이 부분들을 찾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사회에서 하는 그 말에 동의한다. 구약에도 있다. 신약에도 있다.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회에서 보기에도 적합해야 하지만 교회의 사람으로 교회의 아이들로 자라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부분들을 정확한 신앙교육과 정신교육과 그리고 여러 가지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서포트가 되지 않으면 힘들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큐티라고 하는 묵상, 말씀 묵상 훈련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가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교회가 함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점수로 따지자면 50점, 60점이요. 참 자녀 양육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정신 차리고 투철하게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살아있듯이 하나님 살아 계시듯이요 내 자녀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돼요. 그게 기계거나 아니면은 그저 단순한 생명이라면 모르겠는데 다 의지가 있고 감정이 있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거기에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건 맞다. 그러니까 영향을 끼쳐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질이 있으신 분들은 자녀에게 물질로 영향을 끼치려고 그러시고, 목사님이나 저처럼 목회자 가정에서는 우리 가정은 다른 거 없다. 신앙이다, 신앙.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서 말씀을 보면 중국 고전의 열자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 그렇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고? 그렇게 영향을 끼쳤으면 다 잘 돼야지. 다 잘 돼야지. 근데 무서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서에서 여러분 기억하시는 유명한 구절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이 얘기예요. 뭐 믿음이 없어 그렇게? 아니,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나중에 고백하니까. 그런데요, 열자에 보면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영향, 영자가 무슨 영자입니까? 그림자 영자입니다. 향자가 무슨 자입니까? 소리 울림 향자입니다. 음영할 때 그 영자고요, 교향악 할 때 향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고? 아니, 그림자를 끼쳐서 뭐하게? 오늘같이 더운 날 서늘하지 않냐? 서늘하겠지. 그런데 생명이 자라냐? 소리 울림을 들려봤자 뭐하게? 진정한 소리를 못 듣는 것을.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헛되고 헛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것이 헛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영을 하지 말고 형을 해야 된다 그래요. 그림자가 있으면 왜 그림자가 있어요? 형이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 대신에 형을 하라고 합니다. 향 대신에 성을 하라고 합니다. 소리성. 그래야 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볼 것이고 그 소리를 제대로 들을 것 아니냐. 교회 오셨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형 중에서 가장 최고의 형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 형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십자가 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다 자꾸만 점들을 찍어서 이거를 가득 채운 채 영만 자꾸만 추구하고 있다. 인생들아. 이렇게 전도서 말씀하시고 열자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이죠. 세미한 음성이죠. 말씀을 받을 때 나에게 감동되는 그 음성이죠. 그래서 이것이 아버지가 설교하시고 어머니가 기도하시고 하는 것도 우리 옛날에 없었던 시절에 가장 좋은 아름다운 신앙 전통이지만 진정한 것은 그러한 향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더구나 힘들고 어려울 때 목표가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있었을 때 성경을 더구나 내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무개야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성이 있으면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향만 하게 되면은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면 20, 30, 40, 50 넘어가면은요 기운도 떨어지고 돈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하이 영향을 추구하지 말고 형과 성을 추구해라. 내가 믿음의 가정으로서 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죠. 저희 집 가정은 자녀들이 다 자라서 이제 일하고 있습니다만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고 할 때에 다른 말씀 안 합니다. 그냥 큐티했냐? 아빠가 목사라서 가정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목회자 가정예배 꼬박꼬박 드리는 거 같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성도님들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 자녀는 어떻게 하라고? 예. 더욱이 그래서 그만큼 내 자녀에게 오늘 큐티했냐? 그게 중요합니다. 아침 먹으면서 오늘 하나님 너한테 무슨 말씀 주셨니? 뭐라 그러시던 처음에는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365일 가능한 한 집에서 밥 먹게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면은요, 애들이 중학교 지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부모 밑에서 열심히 기도로 지원하고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바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부모가 염려하고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가 자기의 십자가를 붙들고 자기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모든 게 형통합니다. 어떻게 해요? 더 잘 돼요. 어떻게 해요? 안 돼요. 그런데 모든 게 형통해요. 어떻게 해요? 부활하니까, 역전하니까, 재기하니까. 이게 신앙의 힘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의 기회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나도 지고 내 자녀에게도 가르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직접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가 하는 부분들이 관건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기에서도 그러시고 토론토 미사가에서도 그렇고 한국은 더할 나위 없고요. 세상적인 공부 따라가느라고요. 이런 영적인 훈련들은 매우 딸려 있습니다. 연전에 제가 분당 우리 교회라고 한국에서 소문난 교회 가서 세미나를 했는데요. 가서 보니까 주일학 교회들이 출석상 받으려고 이름만 부르고 공부 안 하고 학원 간대요. 그래서 첫날은 부교육자들 한 55명 정도 모였습니다. 그분들한테 좀 싫은 소리 하고, 그 다음 날은 학부모들 중등부만 모였다 그랬는데 한 400명 모였습니다. 그분들한테 또 싫은 소리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연락했습니다. 좀 어떠냐? 그랬더니 어떠한 형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절반은 분번 공부하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분번 공부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과연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 그림자 울림을 들려주려고 자꾸만 하지 말고 제대로 된 그 모양과 제대로 된 그 소리를 그가 붙잡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 자녀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크게 세 가지 우리 자녀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녀들은요, 자기가 부모보다 약하다는 걸 알아요. 뻔한 소리를 뭐 하시오? 예, 뻔한 소리인데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니까 자꾸만 하게 되네요. 그래서요, 자녀들은 부모한테 말을 들을 때 불안합니다. 강자에게서 약자로서 우리 아들, 그치? 그래서 얘기하려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히든 아젠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들은 척을 하려고 그래요. 강자 말을 잘 들어야 약자가 살아남을 거 아닙니까? 문제는 부모, 특히 한국의 부모는요, 세게 나가려고 그래요. 영향력을 키우려고. 아니에요. 그러면은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말을 안 하는데 반대급부하는지 아십니까? 불안감이 가중됩니다. 부모가 세게 나가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녀와 대화할 때는 이 불안감을 약화시키는 걸로,
어떻게 불안감을 약화시키는가? 지금 시간 때문에 설명을 다 안 하겠습니다. 강론적으로 밑에 다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일단은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기보다는 자녀가 부모에게 말하게 해야 됩니다. 특히 말하면서 아빠 바쁘니까, 아빠 뭐 하고 있으니까 얼른 말해, 아빠 바빠, 그러지 말고 아이 컨택을 하면서, 또 아이 컨택 한다고 노려보지 말고, 애들이 아이 컨택 하면서 이렇게 포용되는 그 느낌을 받게 하면서, 그러면서 아이가 자기의 얘기를 하더라. 그러면 어떨 때는 얼토당토해요. 그러면 아이도 나름대로 다 대안이 있어요. 자, 카드 A 카드가 안 되면 그다음 B 카드가 나올 준비가 돼 있거든요. 왜? 누구한테 배운 거겠습니까? 아빠 엄마한테 다 배운 거예요. 아빠 엄마가 싸우면서 하는 얘기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네 대안은 뭐니?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으니? 하는 얘기를 해서 아이의 얘기가 울림이 되도록. 그러면 아빠 엄마의 얘기는 어떻게 됩니까? 세미한 음성이 됩니다. 그 세미한 음성을 육신을 가진 부모뿐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플러서빌리티를, 아이가 필링을 갖게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살아있는 엄마 아빠한테 암만 얘기해도 이건 벽창호다. 그러면 기도해라. 어디다 기도를 하냐고. 살아있는데도 안 되는데 무슨 안 보이는 하나님이 있냐고.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소통 기술이 부족합니다. 강자인 부모에 대해서 약자인 자녀들이 어떻게 강자에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 기술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끼리도 그게 힘든데,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이 뭡니까? 소통이죠. 뭐 소통은 뭡니까? 이해하는 것. 예. 그 이해하는 부분들을 저는 회사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듣고 생각하고 말하는 기술이다. 예.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누구예요? 어떻게 자녀가 부모를 이해를 합니까? 부모도 자녀를 이해를 못 하는데 여기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생겨요. 근데 문제는, 아니 강자가 좀 잘 먼저 편의도 봐주고 배려를 좀 해주고 그래야지 약자가 그걸 어떻게 다 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소통 기술이 부족하다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짜증을 내지 말고. 그래서 잘 소통할 수 있도록 키워주는 겁니다. 결국 선진국 교육이 다른 게 왜 다릅니까? 그거 자꾸만 잘 키워주는 오래된 노하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점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너 이렇게 땡깡이야, 내가 나한테 못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하실 일이 아니고, 아, 얘가 아직 뭐 배워야 될 게 있구나. 캐나다가 좀 추워요. 저한테는 여기가 좀 덥습니다. 얘한테 어떻게 어프로치 방식을 내가 살아있는 증인으로 가르쳐 줄 수가 있을까 하는 탐구의 자세로 부모가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서, 우리 한국에서 제일 멋있게 만든 표현이 눈높이예요. 자녀가 나를 이해 못해서 땡깡을 부리고 있으면 나는 자녀를 그의 눈높이에서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허용을 하라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하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커뮤니케이션이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듣고 생각하고 말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하시면은요, 승리하십니다. 성공하십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자녀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얻어야만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원하는 것, 거기에 집중돼 있는 것, 그것을 내가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대부분 해주기 어려운 것, 무리하면 해줄 수도 있고, 꼭 물리적인 게 아닙니다. 해주기 어려운 부분들을 얘기를 해요. 자꾸만 날 닮아서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런가 봐요. 그런데 그랬을 때 부모들이 어떠한 자세로 나가야 되느냐 하면요, 자녀들이 좋아하는 좋은 것을 조건으로 걸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소위 말하는 니고시에이션입니다. 아니, 어떻게 자녀를 교육하라면서 협상을 합니까? 예, 자녀는요, 우리를 보고 따라 배우면서 이미 협상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좀 더 주세요. 사랑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말 잘 들을게요. 그러면서 자기가 얻고 싶은 거를 얻으려고 해요. 그러면 아니 그 골백번도 들으셨잖아요. 아, 그러면 얘가 뭔가 니즈가 있구나. 아, 얘가 뭔가 자기의 이모셔널한 뭔가가 있구나. 아, 얘가 항상 자기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것을 교환하려고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자녀들이요, 다르게 보입니다. 야, 너는 아빠 닮아서 이렇게 애가 좀 그러냐 했던 마음이, 야, 너는 어떻게 날 닮아서 이렇게 영특하냐, 이렇게 바뀌게 돼요. 꼭 엄마 입장에서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 바꿔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부모님들이 나의 자녀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그 소원을 들어주면서 그가 나처럼 성공한 사람, 나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그러한 자녀들로 양육해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요, day by day, 매일매일. 어떤 분들한테는 전투가 될 것이고 어떤 분들한테서는 저널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아이가 이렇게 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반응했다.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향상되더라 하면은 저널이 될 것이고요. 아이가 이렇게 했는데 마치 데자부처럼 나에게 다가왔지만 나는 그때 어떻게 했는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애가 자기 방 꽝 닫고 들어갔다. 그러면은 전투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큐티하시고 그리고 그 부분들을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싶으시다면 적으십시오. 적으십시오. 제발 적으십시오. 적으셔야 됩니다. 기대하기는 성도님들, 시편 112편 오늘 성경책 앞에는 2019년 6월 2일 캐나다의 목사, 이런 게 적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저는 가고 여러분들은 바쁘게 생활하시고 잊어버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할 때, 혹은 자그레브 한인교회가 큐티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공동으로 묵상하시고 또 내가 힘들고 갑자기 폈을 때 그 말씀, 아 맞아, 그때 그 사람이 와가지고 아 이 얘기 있었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없다면 하나님께서 예, 이 말씀 좀 봐라 하면서 신묘막직하게 그냥 펼쳤어도 나한테는 그냥 까만색은 글씨요, 하얀색은 종이가 되는 성경책에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꼭 전화를 쓰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이 우리에게 더구나 부모의 일생에 중요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셨고, 그러한 자녀들에게는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공통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들에게 우리는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믿고 있는 대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주의 말씀, 주의 음성을 듣도록 날마다 함께 더불어서 소통해 나가는가 하는 그 부분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그리고 가정과 가정이 모인 교회에 바라시는 부분들이다 하는 그 내용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이 지지하고 있는 한 군데 말씀만 찾고 제가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첫 번째 책 창세기 5장 구약 7페이지에 있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에녹은 시작. 에녹은 65세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이 말씀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결론입니다. 에녹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에녹이 선교했습니까? 예. 에녹이 구제했습니까? 예. 어떻게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많이 전도하고 얼마나 많이 구제했겠습니까? 에녹이 방주를 지은 것도 아니요, 율법을 받은 것도 아닌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모세가 그렇게 하셨듯이, 노아가 그렇게 하셨듯이 에녹 역시 하나님의 그 파노라마 속에서 열심히 선교와 구제를 했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양육함으로써요. 할만하시겠습니까? 꼭 하십시오. 그리고 축복하기는 우리 신혼부부 기도하시면서 열심히 자녀 생산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시는 대로 그냥 받으셔가지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고 그렇게 열심히 선교와 구제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교회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시고 같은 은혜 우리 자그레브 한인교회 여러 성도님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적인 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참 지혜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나아가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우리 가정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 가정들이 이렇게 바쁘고 힘든 광야와 같은 이민생활 가운데서 정한 날에 정한 시간에 교회로 모여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다시 가정으로 흩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며 부와 재물이 넘치게 하시되 나뿐만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 그 자녀의 자녀들,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까지 미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